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을 밝히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서 우리를 잘 인도함을 얻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헌금하며 하나님만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였사오니 저들의 믿음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저들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걷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풍성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어두운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달 동안 계속 복에 대해서 배워왔던 것들이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 미리 정하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고 예수를 보내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이 우리가 2달 동안 배웠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에게 실감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실질적인 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정말 좋아할 만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이 얘기는 결국 돈 많이 벌게 하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셔서 그 사업과 하는 기업을 더 낫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하게. 비교급입니다. 복 많이 받았다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하게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충만할 것이고 장수만 하는 게 아니라 질고나 병도 없게 할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더 마음에 드는 맨 마지막 말, 그런 저주는 너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쏟아지게 하겠다. 아주 기분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을 때 한 가지에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과정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 인애가 뭐냐 하면 곧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건부죠. 복은 분명히 기가 막히게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조건이 너무 어렵다는 데 있어요. 거기 그냥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의 한 60%쯤 지키면 뭐 이러면 좀 기대를 좀 할 만도 한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원래 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9개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으면 그것 때문에 복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의 명령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실이기는 한데 사실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복을 사모하기는 하나 도리어 더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치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쟤들보단 좀 낫지 않아? 이러기도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이 12절의 조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비밀.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비밀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감추인 바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처음에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나중에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비밀은 원래 감춰져야 되는 겁니까?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감춰져야 되는데 다 드러내죠 사실은. 근데 원래 비밀이라는 말은 감춰져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 비밀을 감추었다가 다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적합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법.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은 때 군대 생활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 군대밥이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어. 맛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밥은 쪘죠. 맨날 국은 된장국 비슷한 거죠. 김치도 김장김치는 먹을만한데 김장김치가 떨어지면 양배추 같은 걸로 대충 만들어 놓으면 이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그 모든 맛없는 군대 음식을 한순간에 맛있게 바꾸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라면 스프입니다. 라면 스프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음식이 맛있어져. 그러니까 군대에서 저 있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라면이 나왔거든요. 라면을 어떻게 주냐면 물에다가 그냥 면만 삶아가지고 이만큼 쌓아두고 그걸 이렇게 덜어서요, 스프를 하나씩 나눠 좀 뜨거운 물에 스프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라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컵라면 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고참들이 어떻게 하냐면 쫄병들 거 스프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의 라면도 아닌 멀건 물에다가 이제 안 먹죠 잘. 왜냐하면 특별히 주일날은 저는 이제 교회 가서 밥 먹으면 훨씬 맛있으니까 잘 안 먹어요. 스프를 다 이렇게 해놓든가 고참들은 후배들 걸 뺐던가 그래 놓고 맛없는 반찬에 꼭 이렇게 소위 처먹습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맛있어요. 아마 다시다 효과 같을 거예요. 세상의 비법이죠. 요리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자고간에 조미료 넣고 다 맛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정상적으로 맛을 내려면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뭣도 많이 하고 굉장히 수고롭죠. 그런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법이라고 하는 거,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까요? 치트키라고 하는 거. 정상적인 게임을 하면 이기질 못하는데 암호화된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비밀 기술을 쓰면은 쉽게 이기게 되는 거. 이제 그런 얘기가 바로 비밀 비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까 신명기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복을 얘기하실 때 딱 하나 전제 조건을 12절에 얘기해 놓으시고 그 안에도 비밀로 뭘 하나를 딱 넣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12절 읽고 나면 13절부터는 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12절은 애시당초 못할 거기 때문에 13절부터 오는 복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낙심만 될 뿐이죠. 그런데 마치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묘한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13절에 복이라고 하는 사이에 비밀을 하나 딱 집어넣으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은혜를 베푸시네. 은혜는 뭔지 우리가 잘 알죠?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복에는 앞에 행동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 놓으시고 비밀로 가로를 하나 쳐 놓으셨어요. 행동을 해야 이런 복을 얻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행동을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비밀로 비법으로 너희에게 예비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 놓고 구약을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간혹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 지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말만 하면 그들의 복이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저주받는 게 너무 마땅해요. 마땅하게 저주받다가 다 지켜야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 지키기도 전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밀이에요. 은혜.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도 얘기하죠. 너희를 향하여 드러난 이 비밀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은혜 베푸시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처음에는 감추었다가 나중에 드러냈느냐? 여러분들도 아시죠? 정상적으로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쉽게 푸는 방법을 알면 이해도가 훨씬 빠르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편법을 배워버리고 나면 정상이 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엄청나게 훈련됐던 자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을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받는 은혜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저희도 몇 번 예로 말씀드렸지만 대학생이 돼서 고깃집에 가서 불판 좀 닦아보고 돈을 벌어봐야 받는 용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말만 하면, 손만 벌리면 아버지 지갑에서 나오는 용돈을 받던 사람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었다가 비밀을 나타내신 이유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의지할 만한 것인지 더 잘 알라고 말세에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잘 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같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입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에 순간의 실수 한 번만으로도 모든 생명과 복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고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힘을 얻고 내가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은혜 베푸사 생명과 복으로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비법. 그 예수 하나만 있으면 내 상한 마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도, 내가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소망도 그 예수로 인하여서 꿈꿀 수 있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실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비밀, 비법이신 것을 좀 깨닫고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두운 눈을 밝히고 마음의 눈을 밝히자고 했죠. 결국 밝혀서 뭘 볼 겁니까? 은혜 봐야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수도 있고 내 잘못을 볼 수도 있고 암담한 미래를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싶어 하셨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빈틈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 살 수 없는 존재가 맞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수준에 가장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을 수 있을 만큼 가야죠. 안 되면 회개로 또다시 변화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 나를 은혜로 새롭게 하는 비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해야 될 설교 끝입니다. 그런데 그냥 비밀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에 또 다른 것을 또 비밀이라고 얘기하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비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걸 왜 둘 다 비밀이라고 얘기하셨지 하는 생각에 미치게 돼서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 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비법이 있다는 거죠. 그 비법이 뭡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존재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세요. 하나님의 비법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는데 지금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만나지지 않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를 체험하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비법이 가정이라. 그래 놓고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셔서 제일 먼저 온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 완전하게 만드신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부족한 게 혼자 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것을 완전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항상 아까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너 복 받는다라고 단수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다윗의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심지어는 우리의 가장 복의 근원이 되고 비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 같으면 처녀인 마리아 하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누가복음에 보면 정혼한 여자 마리아와 그 남편이 될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에 있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분명히 가정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처음 출발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방, 마가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다른 모든 교회들도 가정교회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을 때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가족의 관계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완성시키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비법으로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잘 알려면 사실 가정생활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일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 그러면 어떤 걸 직분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 선교회장, 셀장, 반주자, 찬양팀 뭐 이런 걸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가정 안에 있고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수고로이 감당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세상도 아니고 교회 이전에 가정부터 시작이에요. 고난을 감당해야 될 장소가 가정이에요. 직분을 맡아 수고해야 될 장소가 가정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니 나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목사이기 이전에 아버지고요. 목사이기 이전에 남편입니다. 그게 내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오늘부터 우리는 가정에서의 내 위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 하신 것처럼 남은 수고를 감당하고 힘쓰고 애써 수고하는 일을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하버드 정신의학과 교수가 썼는데 사람들이 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통계를 냈더라고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를 봤더니 돈 많이 벌었을 때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잘 됐을 때도 아니고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라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잊어버리느냐 하면 돈 때문에, 자기의 꿈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고 나서 행복을 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였어요. 혹시 기사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그냥 눈에 띄었는데 그 기사가 눈에 이렇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게 하시고자 가정에 우리를 두셨고, 그 가정 가운데서 어쩔 땐 마음에 안 드는 것, 어쩔 땐 마음에 드는 것, 어쩔 땐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어쩔 때로 되지 않는 것, 이런 여러 관계 가운데서 수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연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게 하신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직분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남편이 남편의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성도들에게 예수의 관계, 예수에 대한 지식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같다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 오면 신앙인 같은데 가정 안에 보면 내 가정인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교회를 제게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는 신령한 영적 생활은 이 땅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는 이 땅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을 구하는 게 굉장히 우스운 역할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그림자처럼 실질적인 내용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 사실인 거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 그것도 맞는 일이죠. 그래서 이간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원수가 끼지 않도록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분방하지도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도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 이유는 그저 윤리나 도덕으로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다 보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로 그것을 맛보아 알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 말고도 세상에서 수많은 지식들과 경험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학교를 보냅니까? 그곳에서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공통적인, 그것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나오려고 그것들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의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결국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비법을 체험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수고하는 일도 하지 못하면서, 남은 고난을 그것을 향하여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고 헌신한다는 삶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삽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는 날마다 수고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남은 고난을 채우고 직분을 감당한다를 자꾸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서, 내가 처해 있는 회사에서, 내가 있는 부대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과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내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내 좋은 경험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내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풍성한 비밀을 아는 신령한 영적 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축복하고 권면하되 진심으로 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풍성한 것과 복들도 체험하여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겸손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사역지로 주신 가정과 또 사업과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수고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영광의 풍성한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답게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장 귀하게 복 주시는 장소인 가정에서 각각의 위치를 직분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 보이고 가르치는 선생과 인도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오니 보이는 형제와 가족들을 먼저 잘 사랑하고 주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형편 가운데 주신 직분을 잘 기억하며 풍성한 비밀로 일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